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 8장 전체를 보시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심판받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이 호세아 8장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낱낱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4절에 보시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지도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나아가서 우상을 세웠다라고 하나님은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아수르를 따라갔다는 거야.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너희들의 말하자면 어려운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아수르에게 나가서 이방 강대국들한테 빌붙어서 조공 바치면서 잘해보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11절의 말씀을 또한 보시면은 너희들이 제단을 많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제단이라는 거예요. 베델과 단 사이에 단을 세워가지고 송아지상 세워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범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14절에 너희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고 왕궁과 성읍과 요새를 건축했다라는 것.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왕궁과 성읍을 요새를 건축했던 점,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8장을 보면은 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심판입니다. 심판.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내가 불을 내릴 거다.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뭐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것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바로 저는 1절의 말씀,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심판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댄다는 것은 너희 입에 나팔을 대라, 그 말은 지금 임박한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독수리가 사냥을 하듯이, 독수리가 여러분 이렇게 사냥할 때 갑자기 급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데려가가지고 먹이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방 강대국이 너희를 이제 급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아수르죠. 그 강대국이 너희를 급습해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악한 짓, 못된 짓만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막 자기의 욕심대로 막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자녀를 그냥 방치해버린 거고,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매를 대서라도 때려서라도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가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 잠언 1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8장 보면 하나님께서 막 심판만 명하십니다. 뭐 좋은 말이 없어요. 불을 내가 준비할 거다. 너희들 독수리가 너희들 먹듯이 너희들 급습합니다.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 자녀도 2명 이렇게 있지만은 계속 막 저들끼리 싸우고 막 엄마가 하라는 대로 또 공부 안 하고 막 어지럽히고 막 난장판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너네 이제 맞는다. 한번. 너네 진짜 맞아. 2번.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만 멈추고 돌아오라고. 엄마가 말한 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 안 하시는 겁니다. 너 큰일 난다. 너 심판 받는다. 진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근실이 징계한다는 겁니다. 오늘 부모들이 자녀를 매를 안 대니까 애들이 막 오만방자해지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 매를 아끼지 않고 근실이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애가 막 길바닥에 누워 막 뒤집어 기를 쓰고 막 때를 쓰고 있는데 그냥 뭐 축복합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데려가서 진짜 매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매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근실이 징계합니다. 매를 아끼지 않고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3분의 2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책이라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교훈받고 책망받고 아파야 돼요. 그렇잖아요? 3분의 2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른 길을 늘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찌르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결국에는 어겨버렸고 그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은 망한다,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 이제 큰일 난다, 너네 심판받는다 했을 때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막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압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뭐 기도하고 막 하지만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 선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너희를 따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을 안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이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그 문제 앞에서 살려달라고 막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단순히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 그냥 이거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 신앙. 위험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신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안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너를 친밀히 안 적이 없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받고 뭐 병 고침 받고 심지어는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산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뭐가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없이 사는 삶이 다 불법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삶 전부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삶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잠언 28장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너희들의 기도가 너의 기도가 가증하다. 어쩔 때 율법을 돌려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부르짖는 신앙,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다오다오 부르짖는 목이 터져라. 여러분, 위험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뭘 알아요? 말씀을 버렸는데. 근데 자기는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심지어 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교제하며 살지 않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냥 내 생각, 내 신념, 내 기준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를 압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막 찬양하고 부르짖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그거 모른다. 난 너 몰라. 오늘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르는 바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르는 바이며. 저는 참 이 4절 말씀이 다시 한번 와닿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바야.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왕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막 왕권을 천탈하면서 막 반역을 하면서 왕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막 세웠지 않습니까? 9번이나 막 왕을 막 갈아치우면서. 여러분, 내가 모르는 바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으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왕 세우고 지도자 세우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르는 바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삶이 악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레마로 들려지면서 그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런 사람의 인생만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호세아 말씀과 같이 너희들 다 파괴되고 만다. 다 파괴되고 만다. 망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에서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가 주저리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있는 것이 주님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주저리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시편 1편은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하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이다.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 중심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신앙 다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의 말씀, 정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들어와서 그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4절 왕들 세우고 지도자 세우고, 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바다. 너희도 우상 세웠지? 그런데 어떻게 된다? 4절에 파괴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삶은, 여러분, 그 업적과 그 모든 성과는 다 망하고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모든 삶, 뭐가 된 것 같이 쌓아진 것 같아도 여러분 마지막 날 다 불로 다 여러분 다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 불타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열심, 내 열정, 내 힘으로 한 모든 것 나는 모르는 바다.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 없이 열심히 해서 그냥 막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망하는 것이 사실 거의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잘 나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공하는 거, 돈 잘 벌고, 이거 저주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나가서 주일 예배 못 나오고, 너무 바빠서 말씀 기도 생활 없어지고, 너무 바빠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 이게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확보가 되고, 돈은 좀 못 벌어도 주일 성수 잘하게 되고,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 망하고 파괴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병들고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죽게 돌아온다면, 회개한 자가 된다면 그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심판을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8장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실제로 하나님과 경험하지 않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께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도 몰라, 내가 모르는 바야, 그거 다 파괴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악들 회개하시면서, 오늘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주께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건 자백이고요.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땡기시고 그 말씀을 주저리 묵상하시면서 말씀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 책망하고 심판을 명하시고, 너 매 맞는다 진짜. 정말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열심으로 회개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삶은 주님이 모른다 하시고, 내가 모르는 바라 하시고, 내가 너를 진짜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가? 사무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주의 종들과 같이 주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오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징계의 목소리를 잘 듣고 회개하여 주님이 아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단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열정, 내 열심, 하나님 내 신념으로
나의 하나님 부르며 내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다시 주님의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열정대로 산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고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 다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순종하여 주님이 아신 바 되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자백하고 회개하여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내 열정 내 열심으로 업적을 쌓고 하나님 수고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고 다시 주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각자에게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